오늘의 말씀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말씀. 아멘. 아멘.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어, 끝마쳐가는 듯한 그러한 봄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는 길에 차들이 조금 막히기도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로 떠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좋고 좋은 시간인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봄날과 참으로 좋은 날씨가 있어서 삶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야만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참으로 녹록치 않음을 저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문득 두려움과 우울함과 걱정, 슬픔, 외로움, 불안함, 고뇌 등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삶의 위안과 평안과 보호하심과 안식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삶의 두려움과 우울함과 걱정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뇌 등이 엄습하기도 함을 저희는 어, 깨달을 수가 있고, 저희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저 또한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기도 하지만 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 삶은 녹록치 않고 여러 인간관계 또 그 일을 잘 이뤄갈 수 있을까? 참으로 바쁜 시간 속에서, 분주한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을 잘 이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참으로 위안과 평안과 보호받음과 안식을 소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저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저희가 채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힘든 상황과 특별히 재난, 재해가 있을 수가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홍수나 가뭄이나 더위, 특별한 추위, 태풍 등의 기상과 기후의 재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혹은 금전적인 재난이 있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갖게 될 수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참으로 삶 속에서 깊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많은 상점들과 식당들이 어려움을 갖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참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었지요. 더해서 인간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인간관계들이 조금은 쉬워진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가 여전히 참으로 어렵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있음을 음, 저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경제적인, 금전적인 혹은 자연의 재해 안에서 또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때에 피난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네 삶 속에서 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에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을 말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수행되는 싸움을 말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참으로 혹독함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천 건을 넘어선 전쟁의 기록이 있고 1억이 넘는 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망한지에 대한 그 정확한 숫자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사망하게 된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 우주보다도 더 소중할 텐데요. 전쟁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이들이 사망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고, 질병을 얻게 되고,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인, 인간관계적인 삶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함을 저희가 깨달을 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원인들 혹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요인들 중에서는 권력에 대한 욕망, 또 영토에 대한 분쟁, 자원에 대한 분쟁, 종교의 다름, 이념 등의 다름이 있으며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할 의지가 없거나 도달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합의가 방해될 경우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의 이 말씀처럼 전쟁이 이 땅에서 없기를 소망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있다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에 저희는 승리를 원하겠지만 그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승리할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승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됩니다.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어떠한 재앙이 있을지라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모세의 그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고통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모세를 리더로 섬기며 출애굽을 하였는데요.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죄 없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패스오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벌하시기 위해 이 땅을 치시기 위해 재앙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전염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면 그 모든 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새와 적당한 벌레의 숫자는 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숫자를 넘어선 공중의 새와 이 땅의 작은 벌레들조차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재앙이 어, 멈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재앙이 있을 때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재앙을 얻게 될 것인가, 재앙이 피해갈 것인가도 오직 하나님 안에 달려있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말씀.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천명이, 백명이, 만명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온 땅 위에 천명이, 만명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들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똑히 볼 것입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하나님께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타래 하늘만큼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기에 인간의 그 재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기울어질 수가 있고 정의롭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대한민국의 어, 근래 선거에서 공정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흔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어둡고 참으로 세상 흑암으로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의로운 재판관 한 명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그러한 재판은 심판은 불완전하고 불공정하고 기울어지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하여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신 것입니다. 깃털만큼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리하여서 모든 이들은 똑똑히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악인에게 임하여서 악인들에게 보응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모든 이들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의 법원에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멸하실 수 있는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어, 심판의 날에 그 완전한 공의를, 완전한 심판을 이룰 것임을 믿습니다.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이들이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섬기며 그분을 지존자로 섬깁니다. 그래서 화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으며 재앙이 그 장막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위에 붙여주심을 저희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는 그러한 공간에서 리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이 도와주시려 하시고 그분들이 함께하여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어려움, 고난, 위기, 핍박, 재앙, 재난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천군 천사들이 동행케 하시고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길에서 너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 말씀. 아멘, 아멘. 사자가, 독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실족하려 할 때, 유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의 근원에 바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며 그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이 진실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위기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상황을 보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되고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부족함을 힐난하거나 비난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더 믿고 그분께로 피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을 때에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간구할 때에 응답하실 것이며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현재 물리적인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 기독교 정신 안에 설립된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대한민국이 그 기독교 정신 안에 혈맹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물들은 그러한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고, 비록 물리적인 전쟁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다양한 하이브리드적인 다양한 형태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형태로 선거의 공정함이 훼손되는 것도 그러한 상황이고요. 여론이라든가 언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그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것임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인간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지만 6월절의 죄없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음, 인간의 속죄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과 구원의 역사가 맞닿아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단 한 생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게 하고 그가 참된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그 근본의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상을 이 땅에서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생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얌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 아멘. 어둠의 사탄의 영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어둠의 영은 옛뱀과도 같고 애굽의 바로와도 같고 골리앗과도 같은 그러한 강력한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은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의 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을 때에 그 어둠의 영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완전한 제사이며 완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어둠의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근본에는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들이 있는 것이고 그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령하려 하고 많은 이들을 점령하려 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그 어둠의 사단 마귀 괴계에 이길 수 있는 그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의 전쟁이 치열하였고 그 전쟁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본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고, 어, 그, 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겨서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싸울 때에 그때 그 어둠의 사단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는 주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임할 때 어떠한 강력한 사단 마귀 영도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너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벌써 영원한 생명이 임하였고 영원한 천국이 저희 안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영적인 어두움이 세상을 덮으려고 하는 이때에 오직 저의 피난처 되시고 위안을 주시는 승리의 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진실로 믿고 어떠한 어려운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분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고 저희가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안에서 영원한 위안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그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저희 여호와 되어 주시는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간이 더욱 깊어져 갈수록 세상에 환난이 더욱더 가득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저희 이름을 높여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 안에 임할 때 그 어떠한 강력한 사단 마귀도 심리 밖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승리가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